오늘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다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더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서 보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6월절 저녁을 같이 먹으시고 제자들과 얘기를 나누신 후에 이제 밤늦게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를 하러 가십니다. 이 얘기는 오늘 얘기는 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는 중에 있었던 얘기, 또 가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잡히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에서 그 성벽에서 이제 게드론 계곡을 지나서 오른쪽에 있는 감람산에 있는 작은 동산이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이제 만국교회라고 그래가지고 그 제자들이 기도하던 그 자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조금 언덕편을 지나면은 이제 눈물교회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아마 눈물로 기도하던 그 장소에 교회를 지어놓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기도를 3번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게 경계를 하시는데 제자들이 지키지 못하는 얘기를 봅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우스운 얘기인데 또 제자들에게는 그것도 못하냐라는 생각이 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오늘 또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작은 31절 32절 그때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6월절 저녁에 식사를 하시고 나서 요한복음 보면은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제자들과 환담을 나누신 후에 나가서 이제 찬양하면서 하시는 얘기가 너희가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제 정확하게는 원문으로 보면 버리리라가 아니라 너희가 다 나 때문에 굉장히 그 혼란에 빠질 것이다. 아니면 혼돈에 빠질 것이다. 시험에 들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당연히 예수님이 동산에서 잡히시고 이제 가서 취조당하시려고 가는 길에 그렇게 믿던 예수님이 그렇게 되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목자 잃은 양같이 그냥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황황히 치는 그런 얘기를 갖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또 버린다는 얘기 또는 부인한다는 얘기까지 다 같이 들어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갖다가 버려두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개미떼가 흩어지는 것 같이 흩어질 건데 하지만은 내가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테니까 거기 오면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미리 얘기를 갖다 해 주십니다. 이 얘기 듣고만 있으면 좋은데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슨 그런 말을 하십니까? 다 그렇죠?
예, 우리도 뭐 다 그렇죠. 우리 누가 보스가 뭐라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충성다합니다. 그러고 항상 하잖아요. 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33절 베드로가 뭐라 했느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모두 다 그렇게 그러더라도 나는 용기 있고 담대한 사람입니다. 나는 절대 안 그럽니다. 절대 안 그럽니다. 라고 장담을 합니다. 그렇게 장담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 울기 전에, 닭은 언제 옵니까? 아주 이른 새벽에 옵니다. 잠자고 있을 때 우리 같으면은 오는데 그때 되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제 미리 예언하시는데 베드로는 또다시 큰 소리를 치죠. 뭐라 합니까?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하고 같이 죽으면 죽었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주님 잡혀가는 것 보고, 그죠? 잡혀간다고 예언을 하셨으니까, 잡혀서 죽는다고 예언하셨으니까, 주님 잡혀갈 때 나도 잡혀가고, 주님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지. 내가 예수님 버리고 가겠습니까? 섭섭합니다. 그런 말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니까, 베드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또 누구도 그러는 거예요. 나머지 10제자도, 이제 유다는 빠져나갔으니까, 11제자 중에 10제자도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주님, 저희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라고 이제 큰 소리를 칩니다. 큰 소리를 칩니다. 큰 소리 치는 게 아마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본성인 것 같은데, 이제 때가 닥치면은 이제 그 진가가 가려지겠죠. 자, 예수님이 여기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갖다 안 하십니다.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얘기하셔도 제자들은 안 그럴 거라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까지 올라가 앉으십니다. 우리가 36절에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제베데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와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아멘.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러서 제자들, 다른 제자들에게는 여기서 날 기다려. 내가 저기 가서 기도 좀 하고 올게. 라고 얘기하시고 그 중에 예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세 제자 누굽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이제 기도하러 가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12제자 얘기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3명의 사랑하는 제자 항상 얘기하죠. 그래서 이 세 제자를 우리가 인너서클이라고 그러죠. 인너서클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데리고 가서 이제 다른 제자들에게는 실토를 갖다 안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세 제자에게 속마음을 얘기하십니다. 가면서부터 먼저 어떻습니까? 고민하고 슬퍼하사. 걸어가는데 벌써 고민하고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말씀을 입으로 내뱉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있으라. 내가 정말 지금 죽을 지경이다. 마음이 힘들어서 정말 죽을 지경이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날 위해서 여기서 깨어서 중보 좀 해다고 간절한 부탁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가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죠? 아무리 인간이신 예수님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완전하신 인간이신 예수님인데 역사상 우리가 보면은, 그죠? 자기 믿음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 이전에 유대에서만 하더라도 이 유다 마카베를 비롯해서 그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이 수만 명이 전부 다 자기 믿음을 위해서 목자를 내 죽고 십자가에 박혀 죽었어요. 그런데 역사를 읽어보면, 책 읽어보면 그들이 다 용감하게 죽어요. 무슨 엄청나게 고민해가지고 내 마음이 정말로 녹아내리고 죽을 정도로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죽는 게 아니에요. 용감하게 죽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하늘로 가신 이후에 초대교회 때 예수 믿던 사람들이, 그죠? 우리가 이 코바디스 영화 같은 거 보든지 아니면 다른 영화를 보더라도 순교자들이 어떻게 죽습니까?
순교자들이 제발 살려주세요. 나 진짜 죽겠습니다. 그러고 죽습니까? 보시면 어떻습니까? 안 그렇죠? 예. 너 예수 부인해? 그러면 아니요. 나 예수 부인 못하니까 태워 죽이세요. 잘라 죽이세요. 그러고 어떻게 죽습니까? 코바디스 영화 보면 뭐라 그래요? 불태워 죽이고 있는데 그 안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더라. 불타서 죽고 있으면서 찬양을 하면서 죽는다. 그죠? 그렇게 용기 있게 죽어요. 용기 있게 죽는데, 자, 예수님 전에도 그렇고 예수님 믿는 제자들도 그렇게 죽었는데, 어째 예수님이 이렇게 고민하면서 마음을 힘들어 하시면서 이렇게 죽음을 갖다 대하고 계실까? 한번 의심 안 해보셨어요? 그죠? 다른 성경에 보면은 땀이 피와 같이 되어서 흐르더라.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왜 그렇게 힘드셨을까요? 왜 그렇게 힘드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적혀 있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지만은 첫 번째로 우리가 아는 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 죽음이 그냥 죽는 것이 아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죽는 것, 독립운동했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예수님 죽음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는 죽음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걸머지고 거기에 대한 형벌을 받으시는 죽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죄가 없이 죽으면은 좀 덜 어려울 테고, 죄가 있게 죽으면은 죄 지은 사형수들, 그죠? 뭐 살인죄를 지었거나 뭐 한 사형수들도 죽을 때는 그렇게 겁을 낸다 그래요. 자기 죄 때문에 죽으니까. 자기 죄 때문에 죽으면 뭐예요? 하늘 가서 이제 처벌받을 일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죄는 없으시지만은 수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를 다 걸머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 모든 죄가 속에서 두려움을 갖다가 낳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할 때 예수님이 뭐 우리 죄를 지고 가셨구나.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지고 가셨겠지. 아이 고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또 십자가에 달리셔서 좀 어려웠겠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상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은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라고 하면 이상하지만은, 제가 별거 아니라는 얘기는 다른 수많은 사람들도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죽었어요. 예수님만 그렇게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십자가에 달리신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게 뭔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걸머지신 그 고통이 정말로 하늘같이 컸을 거예요. 태산보다 더 무거웠을 거예요. 그러고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모든 짐을 지고 죽으시는데, 누구 하나 예수님을 위해서 중보해 줄 사람이 없어요. 위로해 주고, 이것을 예수님을 대신 위로해 주고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마카베 당이 죽을 때, 독립당이 죽을 때는 같은 독립군들이 같이 기도했을 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초대교회 때 순교를 당했을 때는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을 테고, 또 하늘에서 예수님도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도 기도하고 계세요. 하지만은 여기서는, 이 자리에서는 예수님 죽으시는데 아무도 중보할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걸머져야 되기 때문에 하느님도 중보를 못 해주시고 성령도 중보를 못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도 중보를 갖다 안 해요. 그게 뭔지를 갖다 전혀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보듯이 가장 사랑하는 세 제자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중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뭡니까? 정말로 얼마나 처참한 죽음인지 모르는 그 죽음을 앞으로 이제 맛봐야 되는데, 정말로 순잔을 들이켜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중보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살다가 실패할 때가 있는데, 경제적으로 실패할 때도 있고, 이제 위치적으로 아니면은 뭐 권력이나 이런 것 뭐 다 잃어버리고 실패할 때도 있는데, 당해본 사람들은, 저도 한번 당해봤지만은, 당해본 사람들의 공통된 얘기는 뭔가 하면은, 가장 큰 아픔은 어디서 오느냐? 돈을 잃어버렸다든지, 권력을 잃어버렸다든지, 거기에서 아픔이 오는 게 아니다. 거기에서 오는 게 아니라, 큰 아픔이 어디서 옵니까? 그런 일을 당하고 나면은, 내 옆에 있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나를 위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 이것이
가장 큰 아픔이라 그래요. 가장 큰 아픔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가 가장 소중한 사람일까? 누가 가장 소중한 사람일까? 보면은 당연히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부모 자식 간에 자식들도 부모를 잘 이해 못해요. 자식들도 부모를 잘 이해 못해요. 못하는데 그래도 끝까지 날 이해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내 아내, 내 남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누가 마지막까지 내 옆에 남아서 날 위해서 이해하고 나를 중보하고 다른 사람의 비난도 대신 떠안고 할 것인가? 아내와 남편, 부부 사이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생각할 때 부부, 아내와 남편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항상 어떤 잘못이 있고 어떤 뭐가 있더라도 서로 위하면서 살아가면서 같이 살아가는 게 본인을 위해서 가장 큰 덕인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끝까지 내 편이 돼줄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다. 끝까지 내 편이 돼줄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다. 그렇게 우리는 그래도 부인이나 남편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도 없으시고, 그죠? 그 많은 짐을 지고 가시는데 아픈 죽음을 갖다 당하셔야 되는데 혼자 가셔야 된다. 혼자 가셔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지만은 이 많은 짐을 지고 가실 때 너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딴 애들은 모르겠지만은 나머지 그 8애들은 모르겠지만 너희 셋만은 그래도 가장 내 사랑하는 제자니까 깨워가지고 기도 좀 해달고. 기도 좀 해달고. 아마 이때가 시간이 상당히 늦었을 것 같아요. 새벽 1시는 넘었을 테고 2시, 3시 가까이 됐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런 고민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도하셨겠지만은 제자들은 아마 상당히 졸렸을 것 같아요. 그죠? 그 전날 6월절 잔치 준비하느라고, 저녁 준비하느라고 낮에 일 많이 했죠. 저녁에도 또 잔치하면서 이것저것 했죠. 하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 못 해줄 것 같다 아셨을 것 같아요. 아셨을 텐데 그래도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기도 좀 해달고 깨어 있어서 기도 좀 해달고 라고 얘기를 갖다 하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 39절, 40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조금 나아가사 세 제자를 남겨놓고 멀리도 안 가셨다. 멀리도 안 가셨다. 조금 나아가셔가지고 그저 한 20발자국, 30발자국밖에 안 나가셔가지고 보시면 우리가 이걸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엎드려져서 땅에 얼굴을 대고 기도하시되 어떤 때 이렇게 됩니까? 완전히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더 이상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어떤 희망도 없고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엎드려서 기도하는 건 하는데 엎드려 기도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얼굴은 땅에 안 되잖아요. 얼굴 땅에 될 때는 바닥이 깨끗해야지 땅에 되지. 근데 이건 맨 땅이잖아요. 맨 땅에다가 이제 헤딩하는 겁니다. 아직도 초봄이기 때문에 이 시대가 초봄이기 때문에 땅이 찰 거예요. 찬데 얼굴이 땅에 닿는 거예요. 왜 땅에 닿습니까? 너무 첫째로 힘이 없어요. 너무 힘이 없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힘이 없을 때는 탁 엎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마음에 너무 기댈 데가 없어요. 기댈 데가 없으니까 완전히 엎어져서 이게 얼굴을 땅에 대고 좋은 말로 그렇지 완전히 엎어져서 털퍼덕 엎어져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만하시거든 괜찮으면은 그죠? 이렇게 안 해도 혹시나 되는 일이 있으면은 저 일 좀 당하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냥 혼자 죽으신 게 아니라 정말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지고 가셨다는 걸 갖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도 강하셨을 때고 정신적으로 그렇게 강하신 분이 이렇게 애통하면서 고민하면서 간구할 때는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죽음이 자기 혼자의 죽음이었으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다시 아무리 생각을 해도 혼자의 죽음이었으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여러 수십억 명, 수백억 명의 죄를 다 지고, 그죠? 다 지고 혼자 가시니까 너무 그 죄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돼야 되는 걸 아시면서도 한번 아버지께 얘기해 봅니다. 하나님, 혹시 이렇게 안 해도 되는 방법이 있습니까? 있으면 그렇게 좀 해주세요. 하지만은 그게 아니면은 그죠?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생각대로 하십시오. 그죠? 아버지께서 그것만이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순종을 하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그죠? 얼마나 오랫동안 하셨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그렇게 오랫동안 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오십니다. 돌아오셨는데 제자들이 셋 다가 쿨쿨거리면서 잠자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는데 기도 잠깐 하고 오니까 다 잠들었어요. 섭섭해가지고 제 베드로를 갖다 두드려 깨웠습니다. 얘야, 그렇게 오랜 시간도 아닌데 여기서 1시간이라는 거는 번역이 좀 이상한데 그냥 한시도라고 되어 있어요. 한시도. 그건 뭡니까? 한때도.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도, 그죠? 우리가 시간이랄 때 60분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도, 그 정도 시간에도 깨있지 못하느냐. 그리고 41절에 보시면은 기도하라는 것이 꼭 예수님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는 걸 갖다 알 수 있어요.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무슨 얘기예요? 이제 예수님이 잡히실 텐데, 잡히게 되면은 제자들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예수님이 이날 잡히실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잡혀 죽으실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당연히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도 담대하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준비가 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털퍽 앉아가지고 자고 있으면은 와서 병정들이 와서 붙잡아 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십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 마음은 안 그런 걸 알아요.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이 마음으로는 예수님 위해서 기도해 주는 줄 알아요. 사랑하는 줄 아는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육신이 약하면은 아무리 영혼이 강건해도 어쩌지 못한다. 대부분의 경우에. 아무리 영혼이 강건해도 어쩌지 못한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육신도 단련을 해야 돼요. 영혼만 강건하고 거룩해진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일을 하려면 어떻게? 육신이 강건해야지 돼요. 그죠? 우리가 이제 다니면서 사역할 때도 육신이 약해지면은 뭐 더 이상 할 수도 없어요. 아무리 많이 알고 가르쳐 줄 게 많고 다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하더라도 육신이 약하면 어떻게 못해. 그래서 여러분도 전부 다 평소에 육신을 강건하게 단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기도하라고 부탁하신 다음에 또 가서 기도하십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42절,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하느니라. 다시 두 번째 기도하시는데 첫 번째 기도와 동일한 기도를 또 하십니다. 답답하시니까 같은 얘기를 또 하십니다. 말이 조금 바뀌었지만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이 쓴 잔을 갖다가 제게서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면은 아버지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하지만은 지나갈 수 있게 하면은 있어도 되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또 정말로 피땀 흘려 벌썩 주저앉아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제자들이 오십니다. 얘네들이 나한테 위로 좀 해줄까? 그렇죠?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제자들이 예수님 힘드시죠?
힘드시죠? 저희가 옆에 있습니다. 그죠? 저희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헛소리라도 이 한마디를 좀 듣고 싶은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그들이 자니 그들은 자고 있다. 왜 자느냐? 눈이 피곤한다. 우리 눈꺼풀이 천근만근. 눈꺼풀이 천근만근하니까 잘 수밖에 없어요. 네. 자, 이걸 보시고 또 이제는 깨우지도 않고 가십니다. 44절, 4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세 번째 말씀으로 또 똑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 세 번 이제 같은 말씀으로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돌아오십니다. 저 밑에서는 이제 기드론 계곡에서 이제 동산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기드론 계곡에서 가룟 유다가 제사장과 그 일꾼들과 또 병정들을 데리고 이제 횃불 들고 한밤중이니까 예수님 잡으러 아마 오고 있을 겁니다. 유다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러 가는 자리가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걸 아니까 여기 계신다고 알고 이제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게 오니까 밑에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가셔서 제자들을 깨우십니다. 깨우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자고 쉬라. 이상한 말씀이죠? 예. 지금까지는 깨우셔놓고 깨워서 기도하라 그래 놓고 밑에서 이제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이제는 자고 쉬라. 자고 쉬라. 무슨 얘기예요? 이제 시간은 끝났다. 어떤 시간입니까?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이 시간이 없다. 너희들이 이 말은 거의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이 이제 자든지 쉬든지 마음대로 해. 자든지 이제 지금도 자고 쉴 수 있나 한번 보자 하는 이런 이제 아이러니컬한 그런 의미까지가 있어요. 이제는 자고 쉬어봐.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의 손에 팔리느니라. 중보도 하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고 준비도 안 했는데 봐라 벌써 때는 왔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린다 라고 하십니다. 밑에서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는 걸 갖다 보십니다. 제자들도 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세 번씩이나 와서 깨워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계속 잤습니다. 계속 자고 예수님은 그렇게 어려운 기도를 갖다 하시고 그 다음 이제는 사건이 생깁니다. 밑에서 잡으러 올라오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두런두런거리면서 횃불 켜고 올라오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깨워서 눈부시시 이렇게 깨워가지고 눈 부비면서 어떤 생각이 있겠습니까?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그렇죠? 우리도 그러죠? 중요한 일을 당하는데 기도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은 일을 딱 당할 때 뭐예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내가 왜 그동안 기도 안 했지? 내가 왜 안 했지? 그때 돼서야 이제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죠?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안 그런데 보통은 그렇습니다. 예, 큰일 났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있습니다. 왜?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고 이제 때는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병정들이 가까이 오는데 야 도망가자가 아니라 뭡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가까이 오니까 가서 영접하자예요. 맞이하자예요. 예수님 뭡니까? 이 일을 당하실 걸 갖다가 우리 얘기한 대로 알고 계시고 당연히 당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하고 계시니까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직면하러 가시는 겁니다. 직면하러 가시는 겁니다. 무거운 죄의 짐을 다 지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 일들이 이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목요일 날 저녁 우리로 치면 금요일 날 새벽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뭡니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다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십자가에서 못에 박혀서 돌아가시는 죽으시는 그 자체 숨도 못 쉬고 찔리고 뭐 하는 그 고통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그 고통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다른 사람들도 당한 고통이고 특별할 게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가 특별했는가?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로 피땀 흘려서 정말로 다리가 어청거려서 서 있을 수도 없고 앉아서도 무릎 꿇고 앉아서도 엎드려 앉아서도 그냥 얼굴을 땅에 털썩 대일 정도로 심한 고난과 고민과 이런 것을 가지게 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우리 용기 있는 일반 사람도 그 정도 아닐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정말로 하나도 힘도 없이 완전히 넋이 빠진 것 같이 제자들에게는 얘들아 제발 기도 좀 해달고 얘들아 제발 기도 좀 해달고 꼭 자야 되냐? 기도 좀 해달고 이렇게 부탁까지 하시면서 그렇게 힘든 때를 갖다 보내셨을까? 왜 그랬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죄를 지고 가셨다. 혼자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갔기 때문에 정말로 그런 암흑이 없는 그런 것이 앞에 놓여 있다는 것 갖다 아셨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우리가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닐 거예요. 우린 까딱 잘못하면 베드로나 제자들을 비난하기 쉬워요. 저 친구들 나 같으면 안 자고 깨 있었을 텐데 저 친구들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 누구라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아마 다 잠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걸 첫째로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같은 성도들이나 친구들을 갖다가 어떤 때는 이제 관계가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내 마음에 안 들 때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공동착석을 하면서 계속 이런 얘기들을 갖다 하는데 왜 마음에 안 드느냐? 왜 마음에 안 드느냐?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저는 보기에 다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인데 각자가 살아온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달라요. 달라서 우리가 그 사람을 오해하는 건 뭔가 하면은 그 사람의 입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들이다 하는 걸 갖다 첫째로 머릿속에 박아 넣어야 돼요. 두 번째 뭐예요? 그럼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까? 그런 일을 할까? 나쁜 짓을 할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사람대로의 이유가 있다. 왜? 모든 사람은 다 달라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50년 살았으면은 50년 동안 다 다른 데서 살았어요. 저와 권사님, 집사님 별로 만난 적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교회에서 만났다고 해가지고 다 이해할 수 있느냐? 이해 못해요. 그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서로 다 좋은 사람이고 예수 믿는 좋은 사람이라는 전제 하에서 이걸 바탕에 깔고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돼요?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왜? 인간은 모두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떤 고난을 대비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영적으로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고난이 항상 닥치는데 평소에도 기도하지만은 특히 고난이 예상될 때는 더 깊이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 같다 우리가 봅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때 기도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 있죠. 뭡니까? 우리 육신. 그 육신이라는 그릇도 잘 챙겨놔야 된다. 잘 챙겨놔야 된다. 그래서 필요할 때 그 도구가 내 영혼을 배신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죠? 나는 하고 싶은데 육신이 정말로 말을 안 들어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된 비극이죠. 더 비극은 뭔가 하면은 내 영혼은 내 마음대로 하기가 굉장히 힘들지만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육신은요. 내 육신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쉽지 않지만은 쉽지 않아 결단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좀 체중이 과체중이다 그러면 덜 먹으면 그만이고 단 거 안 먹으면 그만이고 그죠? 운동 좀 하면 되고 그런 거죠. 내가 결단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영이나 내 혼이 변화되는 것보다 내 육신 변화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고 육신을 갖다가 강건하게 만들어 나가야 돼요. 뭘 하려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또 이 사회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내 육신부터 강건해져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선교단체나 사역팀에서 하는 게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육신에 단련해요. 육신 단련하지 않고서는 내 영이 강건합니다.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를 봅니다. 12제자도 육신이 약하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육신이 약하니까 영혼이 아무리 뛰어났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잘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셋째 주인데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 생각하면서 예수님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예수님 위해서 일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과 육을 잘 단련해야 됩니다. 영과 육을 잘 단련해서 정말로 날카로운 창이 되고 날카로운 칼이 돼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쓰시기에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준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정말 피땀과 눈물로 기도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당한 그 고난, 그 짐, 영혼의 어두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 또다시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그 구원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피땀과 그 많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난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은혜에 항상 감사드리고 또한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 영과 육을 잘 단련해서 하나님 쓰시는 좋은 도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